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경건하게 지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포도원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포도원 일꾼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거두는 그 기쁨을 주신, 같이 일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을 살면은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부자가, 이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니까 상속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청년이 어떻게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상속을 많이 받은 것이죠. 이 사람 돈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걸 보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부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해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거 너무 아깝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 돈이 있으면 뭣도 하고 나를 행복해지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또 예배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왔어.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도 했고 율법도 다 지켰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나석이 좋아하는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직장도 버렸다는 거지요. 예? 우리 부모, 형제도 다 버려두고 처자식도 다 버려두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이다. 바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권세에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큰 영광이죠. 여러분 그 상속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을 상이 있어요. 멸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상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요. 예쁘니까 다 주고 싶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 배만 주세요. 여러 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러 배만 주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 배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헌신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밥을 사줬으면은 그것의 3배를 주세요. 예? 전화를 한번 했으면은 그것의 3배를 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갔으면은 그것을 3배만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상속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배만 받아야 된다. 있어요, 상속을. 돌아가실 때는 뭐 자녀들이 다 가져가지요. 쓰고 남은 걸 다 갖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뭐 안 줬어요. 여기 안에 상속은 나중에 주겠다. 너희들 하는 거 봤어. 여러 개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상급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 든 자가 나중 들 수가 있다. 또 나중 든 자가 먼저 들 수가 있다.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충성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늦게 믿어가지고 막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60대에 예수 믿어가지고 막 헌신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내가 선택했어. 내가 원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줘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뭘 맡겨주신 거, 주일학교를 맡겨주고 성가대를 맡겨주고 집사를 맡겨주고 장로를 맡겨준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온 주인과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포도 수확을 언제 하냐면 9월 말경인데 이때가 바로 우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수확을 끝내지 않으면은 포도가 다 쉬어져 버려요. 비를 맞으면 쉬어져 버리잖아요.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원에는 일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사람들, 그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나오잖아요. 네. 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퇴직을 했거나 또 잘렸거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절실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에 살 수 있는 것이 보리 석대입니다. 보리 석대가 없는 거예요. 집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나왔지요. 노동을 해서 보리 3대를 사야 이것 가지고 자식도 먹고 부모도 있잖아요. 사람들 보리밥 해서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노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이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써줬으면 좋겠다. 데려갔으면 좋겠다. 요즘 그 직업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와서 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젊은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 건강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에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마음에 들어서 청빙을 받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막 기뻐하고 하는데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 떨어진 사람들은 눈빛이 나 오늘 공쳤어. 우리 집에 그 식구들이 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새들을 사가야 어머니한테 봉양하고 아들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나 이거 오늘 큰일 났네. 그 눈빛을 주인이 알지요. 그렇지. 주인이 알지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 마음을 알지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다시 9시에 이제 6시가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9시에 다시 가서 그 일꾼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다 데려온 것이요. 그리고 나서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일꾼들이 또 더 있을 텐데. 물론 뭐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많아요. 비가 오기 전에 이 일 다 끝내야 돼요. 일꾼들 더 가져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12시에 또 가보니까 거기에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막 놀겠죠. 노래를 부른다든가 어디 가서 뭐 화투를 친다든가 할 일이 없잖아요. 잡담을 한다든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내가 상당한 금액을 주리라. 이게 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12시에 왔으니까 한 달만 주는지 얼마나 주는지 아무튼 상당히 많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또 오후 3시에 또 가보니까 또 있어요. 참 그래요. 오후 3시면 이제 하루가 다 끝나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일을 찾지 못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는 20대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 중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60대가 됐는데 아직도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동창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집주인은 그들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또 5시에 간 거예요. 5시인데 1시간 남았잖아요. 해가 지어리면 6시인데 끝나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든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막 부려먹고 써먹고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아야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밖에서 놀고 먹고 막 허무한데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소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종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 줄 서게 합니다. 품삯을 주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처음 온 사람들 먼저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나중 온 사람들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부터 쭉 줄 서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을 주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주리라. 또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겠지요. 내가 이렇게 몸도 약하고 병이 들었어.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당신이 나를 불러주셨어. 보리 석대를 살 수 있어. 내가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하겠죠. 기쁘겠죠. 주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3시에 온 사람도 감사하겠죠. 또 12시에 온 사람도 감사하겠죠. 왜냐하면 더 받았잖아요. 자기는 반절밖에 품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9시에 온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맨 처음 아침에 왔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한 2데나리온을 줘야 맞지 않느냐. 응? 품삯을 계산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앞에서 했어. 더위와 함께 막 힘들게 일을 했는데 나는 좀 더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1시간 일한 사람과 같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사람 빵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은 막 목사를 하더니만 막 성수도 많고 성문도 많이 들어오고 나는 개척교회 해가지고 막 돈도 없고 막 사람도 안 보내주고 그럼 어떻게 하니까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원망을 하죠. 그런 사람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각 집에 그 첫 주에는 $100, 두 번째에 또 $100, 해서 4주쯤 이렇게 줘요. $500를 쭉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주째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익숙해가지고 아예 대문 밖에 그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3주째, 4주째 계속 주니까 4주째에는 감사도 없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100 받으면 막 감사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4주째 되니까 이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받을 걸 이렇게 생각하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주째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갔대요. 그냥 지나가니까 막 목덜미를 잡고 왜 $100를 안 주느냐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지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나의 자비다. 나의 사랑이다.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큰 상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일찍 온 그 품꾼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한 데나리온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자비를 베푼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 왔던 먼저 왔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또 생계가 막막하고 또 병들고 지치고 힘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 일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거기 평안함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일을 다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참 일자리를 주는 사람에게 크게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달력을 제가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준 사람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먼저 왔지만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의시되지 아니하고 내 공로를 여기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처음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기쁜 마음, 그 첫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자기가 뭐 배를 버리고 형제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된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먼저 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